기독교 강요 4권 제20장 10번째. 통치자들이 범죄를 엄격하게 징벌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경건이나 관용과 배치되지 않음.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인하는 것을 금하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교회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예언했을진데, 어떻게 통치자들이 경건한 자들로서 동시에 피를 흘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통치자들은 자기 스스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주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법은 살인을 금지한다. 살인에는 징벌이 없지 않다. 주님은 자기의 사역자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셔서 모든 살인자를 향하여 뽑도록 하셨다. 남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남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추호도 사람의 무분별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 권위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지만 범죄들의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필히 하나님의 의에 재갈이 먹여질 것이다. 우리의 법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의 사역자들이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무고를 일삼는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군주들과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복종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의 경건과 의로움과 순전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한다면 그들은 이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모세는 이런 정서가 마음속에 작용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으로서 자기가 그의 백성을 해방하는 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손을 애굽을 향해 들었던 것이다. 그가 하루에 3,000명을 베어 죽임으로써 사람들의 신성 모독에 대한 복수를 했을 때도 같은 경우였다. 또 다윗이 자기 생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러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전하면서 이런 일을 왕의 직책에 부합하는 덕성이라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라고 노래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을 지녔던 모세가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포악함에 불타올라 자기 형제들의 피를 흥건히 적신 채 진중을 가로질러 새로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달려갔겠는가.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기의 아들에게 요압과 시므이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도록 하지 말라고 저 핏빛 유언을 했겠는가. 진정 모세와 다윗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보복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악을 저질렀을 자기들의 손을 오히려 잔인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였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또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또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또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또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또한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참된 의인은 칼을 뽑아들고 죄지은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추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만약 그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살인과 도륙을 행하면서 사악하게 활보하는 동안 칼집에 칼을 꽂고 피를 씻어 손을 깨끗하게 말리고 있다면 자기들의 인자함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불경건으로서 그들 자신을 묻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발적이고 잔인한 난폭함과 피고들의 암초라고 불림이 마땅한 법정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무모한 잔인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솔로몬이 단언하듯이 왕을 보필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확실한 고문관이자 왕의 보좌를 지키는 수호자인 관용이 없다면 공평한 심판이 공포되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관용은 고대의 어느 조술가가 알맞게 말했듯이 군주들의 첫 번째 선물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통치자들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주의해야 한다. 즉 치료는 하지 않고 과도한 엄격함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가장 잔인한 인간미에 빠져서 관용을 미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우유부단하고 해이한 너그러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네루바의 치세 동안에 어떤 사람이 한 다음의 말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과 일맥상통한다.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군주 밑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다. 더욱 불행한 것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군주 밑에서 사는 것이다. 11번째, 통치자들은 맡겨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쟁을 해야 할 직무가 있음. 그러나 왕들과 국민들은 어떠한 공적인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한동안 무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명분에 따라서 수행되는 전쟁들은 단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합법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통치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다스리는 영토의 평온을 지키고 선동을 일삼는 자들의 소요를 억제하며 힘 있는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며 악행들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함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개인적인 평안과 공공의 안녕을 결함하고 선동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며 폭력적인 압제와 교활한 비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광기를 억제시키는 것이 그들의 직책에 최고로 부합하는 일 아니겠는가? 법의 훈육을 문란하게 하는 모든 범죄자의 시도를 전복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직무가 아니겠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강도들에게는 정당한 형벌의 응징을 가하면서도 정작 국가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강도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 권리도 없는 자들이
다른 국가를 무참히 침범하고 적이 되어서 괴롭힌다면 왕이든 최하층 평민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군주들은 자연적인 공평과 직분의 질서에 따라서 사법적인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인들의 비행을 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이 있게 되면 자기들이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토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한다. 성령은 많은 증언들로서 이러한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선언하신다. 12번째,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필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 만약 누군가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이 합법적이라고 가르치는 증언이나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맞선다면 나는 다음을 들어 반박할 것이다. 첫째, 전쟁을 해야 할 이유는 옛날과 다름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달리 말하면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는 것을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 둘째, 이 사안을 풀어서 설명한 명확한 해석을 사도들의 글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목적은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도 없었음이 은연중에 성경에 지시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 교리가 모든 전쟁을 정죄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군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군대를 완전히 떠나라는 충고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이 주어진다. 자기들의 급료에 만족하라고 했으니 군인들이 무기를 드는 것을 금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통치자는 자기들의 욕망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극히 삼가야 한다. 나아가 형벌을 가할 때에도 경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증오에 사로잡히거나 무자비한 존엄함에 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자기들이 형벌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과 공통된 본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나아가 무장한 강도인 적에 맞서서 무장을 해야 할 때에도 편리한 대로 때를 판단하고 경솔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필연성이 있어서 마지못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을 위해서 주어진 때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저 이방 철학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쟁을 하길 원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면 분명 우리는 무기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모든 시도를 다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사감에 사로잡혀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직 공공의식을 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선을 증진하고 섬기라고 부여된 자기들의 권세를 가장 악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수비대와 연합군, 그 밖에 도시 방위가 존재하는 명분은 전쟁을 수행할 동일한 권리에 의거한다. 여기에서 내가 칭하는 수비대는 국경을 지키기 위하여 도시들 내에 둔 군대를, 연합군은 이웃에 있는 군주들 서로 간의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그들의 영토 내에서 동난이 일어나면 인류 모두의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힘을 모으는 군대를, 도시 방위는 전쟁에 사용되는 군사 전술을 뜻한다.